오늘은 우리가 졸업 예배를 겸해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꿈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은 사역,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은 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던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 그가 그렇게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에게는 삶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꿈을 정한 이후에는 그 꿈, 그 목표만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새해 축복을 많이 받고 성공을 해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아무런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마치 키 없는 배와 같아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그냥 떠돌을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결승점을 확고하게 세워놓지 않은 사람에게서 무슨 인내심이나 지조나 절개, 의리 이런 거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정하기는 정했는데 잘못 정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인생의 목표를 돈에다가 걸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돈은 꿈을 꾸는 일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패망할 때 패망하더라도 그 돈 좀 만져보면 좋겠다 이런 표정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여러분, 돈은 우리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씁쓸한 얘기입니까? 지식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들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에 의미 있고 보람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꿈을 바로 세워야 되겠는데요. 그 꿈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만 됩니다.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런 게 아니고 확고한 구체적인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세워야 할 구체적인 꿈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꿈은 당연히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최고의 지혜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가장 커다란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처럼 알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순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사실은 그의 꿈을 잘못 잡았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꿈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2023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꿈이 선명히 새겨져 있는지요? 정해놓으셨는지요?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이 이 새해의 꿈이 무엇인지, 나의 남은 인생의 꿈이 무엇인지 아직도 분명치 않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꿈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에 긴장된 역학관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도전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응전이라는 건 뭘까요? 역사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내놓은 숙제.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도전인데 거기에 대한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노력이 바로 응전입니다. 역사의 도전에 대해서 지혜롭고 용감하게 응전을 하면 여러분은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역사의 도전 앞에 지혜롭고 용감하게 응전하지를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낙제생,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자랑스러운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다 되시고 최소한 우등생들이 되시고 마침내는 역사의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꿈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 예배에 참석한 졸업생들,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잡한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열매를 맺겠다, 이런 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도 이룰 수 있을까 말까인데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뭔가 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꿈을 분명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꿈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해도 좋고 인생의 목표라고 해도 좋은데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꿈을 정해놓고 비전을 세워놓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들은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거 없습니다. 짐승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맨날 개처럼 살지 말고 뭐 이런 거,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꿈이 있잖아요.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이게 사람다운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꿈을, 아주 고귀한 꿈을 꾸고 그 다음 단계는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꿈만 있는 건 소용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됐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꿈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그게 꿈입니까? 그건 짐승들도 그만큼은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짐승들의 본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정하되 올바르고 고귀한 꿈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꿈과 소원, 분명한 목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썼고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소원과 사명감과 열정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강한 소원과 사명감,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서 몰두를 하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에요. 반대로 그런 꿈이나 사명감이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길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꿈을 꿔야 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꿈이 없으면, 또는 잘못된 꿈을 품어버리면 사람은 그 결과로 부패하게 되고 타락을 하고 죄악의 범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꿈과 목표와 사명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허무감, 무력감,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가치가 있는 꿈과 목표를 꼭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정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도 세우고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몸은 미처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뒤를 돌아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자꾸 아쉬웠던 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아쉬운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일들만 자꾸 생각나고 사람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과거들이 조금씩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자꾸만 후회만 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후회하는 일이 가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특히 우리에게는 후회가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후회는 생산적인 것이고 참 좋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후회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일을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은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귀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노력을 자극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회개 과정을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품고 나왔던 이 원죄에 대한 문제, 죄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잠시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잔뜩 해놓고는 이 정도 통해자복했으니까 다 용서받았겠지,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죄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아한 표정이 있는데 좀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갖고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 한 5년 언도를 받고 들어갔는데 감옥살이를 해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던가. 내가 이제 나가면 개과천선해서 정말 깨끗한 삶을 살겠노라. 후회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사해지나 용서받는 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나요? 그것만 갖고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애들 하는 방식인데 이게 기억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아시겠죠?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준에는 그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저한테도 잘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모신다는 뜻은 그 예수님의 뜻대로 내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불고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까지 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렸기 때문에 이걸 깜짝 놀라서 방향을 바꿔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이게 회개인데, 여러분이 회개를 했으면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받는 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셀프로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됐어 해서 나 용서, 이거 되나요?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망,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만 죄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새 언약이다 하면서 이것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고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삶을 청산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요, 삶의 내용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한 후에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감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를 하시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대요. 없었던 일로 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으신 놀라운 배려인데 왜 그랬냐? 마귀라는 자가 있잖아요. 마귀는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자가 여러 명에 와서, 야, 네가 무슨 집사냐? 너 같은 게 어떻게 집사야?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아직도 너 이런 짓 하고 있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안수 집사고 권사냐고. 또 목사에게는 와서, 야, 네가 왜 그 거룩한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하냐? 무슨 자격으로?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런데 어떻게 감히 강단에서 올라와서 설교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당당하게 설교를 하겠으며 어떻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마귀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바로 그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서 피 흘려 죽게 한 거다. 그러므로 이미 다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끝. 예,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다 기억해서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전진만 해나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뒤의 것, 지나간 일들 다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꿈을 향해서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미 다 잊어버리신, 여러분이 이미 다 용서받은 죄들에 대해서 다시는 연연해하지 마시고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춰서 앞으로 전진만 잘 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고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패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귀한 꿈을 정하시고 그 꿈 바라보시면서 부지런히 정말 전략도 잘 짜고 힘차게 늘 달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고귀한 꿈이 있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었던 스테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았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 당한 분들이 혹시 계시면 슬픈 일도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슬픈 일들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슬픈 일에 너무 매여 있으면, 과거에 매여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 슬픈 일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에게 맡겨버리시고 앞으로 전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얽매기 쉬운 것, 거리끼는 것,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 다 벗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꼭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달려나가는데 지장 있는 것들이라면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꿈을 향해서 잘 달려서 인생의 경주에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달리기 시작했으면 계속 달려야 됩니다. 계속. 선한 꿈을 세웠으면 초지일관의 정신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지속성은 뭐 같은 거냐면, 우리가 천리길을 걸어갈 때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잖아요. 한 발자국 가면 언젠가는 천리길을 갈 수 있고, 저 바다에 물이 정말 엄청나게 많지만 그 바닷물도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합쳐져서 바닷물이 된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만한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 지속해 나갈 때 언젠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꿈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고귀한 꿈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정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꿈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앞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다름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의 눈은 어디에 맞춰져 있죠? 결승점에 눈이 맞춰져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눈은 거기를 바라보면서 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품었으면 우린 여기 있지만 저기 있는 꿈을 바라보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맞추고 달리면 우리가 물론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성화가 되어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런 걸 통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쓰면 자연히 우리의 눈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도 여러분 성경 읽기 많이 애쓰셨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라보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나요? 바라보는 것은 첫 번째 단계지만 바라보기만 해갖고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라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달리는 사람의 팔도 얼마나 힘차게 내줬습니까? 막 달려가면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막 심장이 얼마나 막 맥박이 빨리 뛰겠어요. 그러니까 다름질하는 사람은 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손, 발, 그 심장에다가 막 이 사지, 백체, 오장육부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 단 하나도 쉬는 것이 없이 같이 합심해서 달리는 거예요.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된 우리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한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여러분 각 가정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또한 섬기는 생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활동들로 가득 차 있죠. 모든 교회 부서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해 부서 조직, 구역 조직, 재직들 또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여파에서 좀 새롭게 벗어나서 새로운 분위기로 재출발을 좀 해보려고 많은 부서들 부분들을 좀 재정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 특히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가짐을 좀 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좀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나오실 때 예배 시간을 좀 잘 지키시길 바라요. 시간 딱 맞춰서 나오지 마시고 한 10분 전, 15분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옷을 좀 정중히 입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강대상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요. 막 바지 여기저기 다 찢어졌고 속살 다 보이고 이런 거 입고 올라오면 제가 아래서 찬양 같이 하면 민망해요. 제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깔끔하고 비싼 걸 입으라는 게 아니고 깔끔하게 정숙하게 누가 보더라도 참 신앙인다운 그런 복장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새해는 찬양도 열심히 더 부르시고 기도도 간절히 하고 헌금도 좀 정성스럽게 바치시고 특별히 여러분 중에 11조 성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11조를 바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곳간이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나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면서 11조도 좀 바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에 새벽 기도에도 좀 많이들 참석하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 하루아침에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더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보다 한 가지만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발자국만 앞으로 더 나와서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대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1년에 한 명은 내가 꼭 전도하겠다. 여러분 모두가 다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삽시간에 대형교회 될 수 있어요. 제가 계산 방법 보여드렸잖아요. 1년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이 아니고 1년에 한 명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옆에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 정말 엄청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섬긴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겨요. 병자들 찾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다니면서 귀신들 다 쫓아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모로 사람들을 섬기셨잖아요. 교회의 성도된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꿈을 정해놓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이런 얘기 교회에서 굳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앞으로의 꿈, 결승점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꿈을 꾸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